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이제 영적 단계를 올리자란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인사해 볼게요. 병아리님, 샬롬. 김진주님, 네, 병아리 김진주님은 참 1, 2등을 다투는데 다시 1, 2등을 다투네요. 병아리님 또 이젤리님, 샬롬. 생명사람님, 네, 반갑습니다. 샤론님, 샬롬. 김준하님, 네, 샬롬. 여러 지역이에요, 그렇죠? 천안, 이사야님, 인천. 이러고 얘기하면 안 되나? 이은영님, 대전. 사각꽃 향기님, 네, 전성수님. 생명의 물림, 네, 생명의 물림 반가워요. 바쁘신데 오늘은 들어오셨네요. 자, 오늘 영적 단계를 올리자. 우리가 영적 단계를 올리고 싶어서 애를 써요.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해보고 또 여기저기 또 말씀도 여기저기 찾아서 들어보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영적 단계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알아보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자, 영적 단계의 그 단계를 나눈 로버트 클린턴의 6단계가 있어요. 이분이 또 새로운 어떤 책을 썼는데 뭐 리더를 키우는 그런 뭐 책을 쓴 것 같아요. 그건 안 읽어봤는데 로버트 클린턴의 6단계가 있어요. 자, 나는 어느 단계에 지금 속하나 한번 보셔요. 첫 번째 1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초돌 놓기 단계. 내가 태어났는데 여자로 태어났고, 내가 태어났는데 남자로 태어났고, 내가 태어났는데 한국에 태어났어요. 또 미국에 태어났고,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1단계는 누구나 하나님의 주권 단계예요. 1단계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자면 여자가 한국에 태어났어요. 또 남자로서 또 한국에 태어났고, 그렇다면 2단계는 뭐냐? 이제 잘 자라서 이제 예수를 만나죠. 전도를 받던지 또 내가 스스로 찾아가던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사랑이 시작되는 단계가 바로 2단계입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과 채팅창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2단계는 지금 다 거쳤어요. 그렇죠? 또 이제 3단계. 3단계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은사를 경험시키고, 은사도 받고, 이제 성령의 은사, 뭐 치유의 은사, 그런 은사를 경험시키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서고, 교회 화장실 청소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나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해 봐야 되겠다. 신학 공부도 하고, 꼭 목사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냥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건 바로 3단계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3단계는 이제 다 이 3단계에 있는 분도 있고 또 거친 분도 있어요. 그렇죠? 다 이 3단계까지 왔어요. 4단계는 뭐냐? 자, 성품을 훈련하는 단계. 그래서 고난도 경험하게 하시고 마음도 아프게 하시면서 성품을 훈련하는 단계예요. 사실 이 4단계만 겪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맨날 성품 훈련하는 단계, 맨날 고난받고 매일 마음 아프고 그러다가 그냥 천국 갈 수도 있어요. 4단계가 가장 많지 않을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성품을 훈련하는 단계. 지금도 훈련받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은 받죠. 훈련은 받는데 계속 2단계에 있으면 안 되겠죠. 이제 5단계가 있는데, 5단계는 그 고난을 뛰어넘었을 때 하나님께 놀랍게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단계. 하나님 나를 확장시키는 단계죠. 내가 선전을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있었던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놀랍게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단계, 하나님 나를 확장시키는 단계. 이 단계는 바로 황금기라고 그래요. 황금기. 너무나 귀한 단계. 우리가 사실 이 단계를 가야 돼요. 이게 바로 영적인 단계가 올라가는 거죠. 놀랍게 붙들림 받아서. 이때는 전도를 하라고 안 해도 해요. 자, 4단계까지는 전도하려면 참 힘들어요. 나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전도를 할까? 나도 성품을
막 훈련받기 때문에 매일 시험에 들고 시험에 들었다 빠져나왔다 들었다 빠져나왔다. 이게 바로 4단계죠. 이제 5단계는 그것을 뛰어넘은 단계예요. 황금기. 황금기에 있은 분들도 있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5단계, 4단계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제 6단계는 맨 마지막 단계인데 목회나 직분을 내려놓고 은퇴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단계. 2단계가 황금기가 아닌데 이거 잘못 썼네. 2단계가 황금기가 아니에요. 아까 5단계가 황금기예요. 이거 잘못 타이핑 됐네요. 목사님이라면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모든 목회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모델이 되는 그런 분들.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이 목회자들 중에 2%뿐이 안 된다고 그래요. 2%뿐이. 그렇게 대개 4단계에서 주저앉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이면서도 목회하면서도 계속 자기 성품 훈련하고 그리고 고난당하고 또 시험 들고 그냥 그래서 6단계까지 가는 분들이 참 2%뿐이 안 된다고 통계상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또 권사님들 중에서도 권사님이나 장로 직분을 내려놓고 은퇴를 한다면 간접적인 영향으로 정말 목회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모델이 돼야 되겠죠. 목회자들에게 그 다른 그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죠. 이게 바로 영적으로 단계가 높아진 분들의 그 삶이에요. 그런데 황금기로 못 가는 믿는 자들의 이유가 있어요. 자기 은사가 아닌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명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선교지로 떠나는 사명이라든지 아니면 찬양을 하는 사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자기 아버지가 대형교회 목사님이다 보니까 저절로 물려받게 돼요. 그럼 그냥 가도 넉넉하고 편하니까 그냥 그대로 황금기로 가지도 못하고 그냥 목회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또 그냥 성도님들도 그냥 내 은사가 아닌 자리에 나는 정말 성가대가 나의 은사인데 나는 주방에서 또 이제 밥만 할 수도 있고 나의 은사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황금기로 가지 못하고 매일매일 나는 언제 영적인 단계가 올라가나 막 고민하다가 끝나버려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럴 거예요 아마.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인 단계가 한 단계씩 넘어갈 때 성경 공부 그리고 영적인 지도를 꼭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저 혼자 기도하고 혼자 어영부영 혼자 하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단계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영적인 공부가 필요해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이 성경은 정말 그 읽을수록 공부할수록 정말 그 새로운 보배가 이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그 공부를 해야 되고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냥 어영부영해요. 저도 뭔가 알아졌을 때가 벌써 30년 된 것 같아. 30년? 그랬는데 그때도 제가 뭔가를 막 이렇게 알고 막 환상도 보고 막 어떻게 뭔가 막 있었어요. 뭔가 있었는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어영부영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때 너무 신비로운 것을 혼자서 많이 체험을 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맞아 나도 그때 그랬어. 나도 그때 그런 거 경험했는데 아무도 그거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런 거 많죠. 네, 교회는 배우는 곳이에요. 배우는 곳. 가르칠 모일 해. 교회는 배우는 곳이에요. 확실한 교과서가 있는 종교입니다. 성경을 죽을 때까지 읽어야 되지만 가장 집중적으로 읽고 공부할 때는 어떤 한 단계가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단계가 열릴 때 그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단계를 금방 올릴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 알아진다. 그때 성경 공부를 또 하셔요. 그러면 뭔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암송을 한다든지 정말 그전에는 그냥 묵상을 했지만 이 단계가 올라갈 때는 묵상할 때 새로운 것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레마로 탁 부딪혀오죠. 그러면은 레마로 탁 부딪혀오잖아요. 영적인 단계가 금방 올라가요. 팍 올라가. 팍. 이게 조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팍 올라가 버려요. 믿음도 팍 올라가. 이게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인 것 같아요. 진짜 그때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영적인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교육을 받으면 금방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예요. 그래서 교육을 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정말 독학했어요. 그 영적인 것은 진짜 독학했어요. 정말 책을 많이 읽는 가운데 또 성경도 많이 읽는 가운데 어느 날 내 마로 부딪혀오는 그 말씀들이 나한테 적용이 되기 시작했을 때 그냥 팍 올라가 버려요. 우리 권사님들이 아마 증인일걸? 우리 전 권사님, 김 권사님 증인 아니에요? 그쵸? 팍 올라간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잘 배워야 돼요. 영적인 사람은 잘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올라갈 사람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인지 생겨요. 처음에. 그러면 그때 이제 배우는 거죠. 근데 정말 유튜브에서 배운다면 잘 찾아보고 배워야 돼요. 엉뚱한 거 배우지 말고. 그래서 먼저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좋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는 로버트 클린턴의 6단계였죠. 이번에는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3단계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오직 같이 읽어봐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직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왕으로서 다스릴 수가 있어요. 또 거룩한 나라, 우리 자체가 거룩한 나라고 구별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죠. 자, 왜 그렇게 했냐?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고, 첫 번째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요. 너무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귀한 빛에, 이게 황금기죠. 귀한 빛으로 정말 신비한 것을 체험하는 그런 빛으로 빛의 단계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죠. 이게 그냥 평범한 인물로 살았는데 어느 날 화장품을 써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화장품을 썼더니 너무 얼굴이 예뻐지고 피부가 물광 피부가 되니까 사람들이 당신 모델 하세요. 그래서 모델을 해서 그 화장품을 막 선전해요. 선전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진급하는 거죠. 승진하는 거죠. 1단계는 뭐냐? 어두운 데서 먼저 불러내죠. 우리는 모두 어두운 데서 있었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 다음에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3단계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단계예요. 자,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병아리님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직 어두운 데 있는지 아니면 귀한 빛에 들어왔는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는지 우리 김진주님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어느 단계에 왔나? 네. 자, 첫 번째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어두운 기간을 지냅니다. 그리고 귀한 빛이 비치기 시작해요. 어두운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자기보다 못한 인생을 살게 되는 기간. 이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저 세상에서 세상 가운데서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불림을 받은 자들인데 그래도 어두운 기간을 지내게 돼 있어요. 이건 자기보다 못한 인생을 대부분 살게 됩니다. 나는 이만큼 하고 싶은데 요만큼뿐이 못하게 되고 나는 능력이 있는데 이상하게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나는 잘 살 수 있는데 이상하게 못 살아요. 나는 큰 집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큰 집에서 살 수 있는데 이상하게 돈이 안 들어가고 다 빠져나가서 작은 집에 살기도 하고 나는 건강을 타고났는데 이상하게 병이 올고 이렇게 자기보다 못한 인생을 대부분 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어두운 데 있는 상황이죠. 이 기간의 목적이 뭐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간입니다.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능력 있는 줄 알았지? 아무것도 아니야. 너 건강한 줄 알았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겸손해지게 하는 그런 기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지나고 나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두 번째 기간인 귀한 빛에 다니는 것은 자기의 능력보다 훨씬 뛰어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보다 훨씬 뛰어난 삶을 살아요. 자, 조용기 목사님 한번 보셔요. 정말 그 공고 2학년 중퇴예요. 근데 보통 뛰어난 삶을 산 것이 아니잖아요. 이분은 뭐 아무도 따라갈 사람은 없지만 정말 이 조용기 목사님뿐이 아니라 우리도 자기 능력보다 훨씬 뛰어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나는 그냥 조금 했는데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조금 노력했는데 막 돈이 갑자기 더 많이 들어오고, 이게 바로 귀한 빛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신앙은 예수를 믿으면 어려운 기간이 꼭 있다. 다윗도 내 마음에 합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했다. 내가 너를 크게 쓸 것이다 하시고서는 얼마나 어두웠는지 몰라요. 몇 년? 19년이에요. 19년. 요셉은 13년. 또 아브라함은 25년. 욥이 가장 짧았다고 그랬는데 욥은 9개월이라고 그래요. 우리 중에도 진행 중인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끝나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어두운 곳에 있어요. 나는 어두운 곳에 있어요. 염려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꺼내 주십니다. 어두운 기간에는 자기의 능력보다 어두운 인생을 삽니다. 이 기간의 목적은 어둠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무능함을 깨닫고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밟고 막으십니다. 이게 바로 어두운 기간에 있는 중이에요. 자, 어두운 기간에 있다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반드시 귀한 빛으로 끌어올려 주셔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잘 될 줄 알았지만 망하기도 하고 사업이 더 안 되기도 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간이 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단계인 기이한 빛의 단계는 자기의 능력보다 훨씬 뛰어난 삶을 살아요. 정말 이 신나는 삶이죠. 기이한 빛의 단계의 사람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자, 영적 수준이 이 기이한 빛에 들어와야 어디서나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왕노릇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명령했을 때 환경을 보고 명령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받기도 하지만 이 기이한 빛에 들어와야 되죠. 하나님과 친해야 돼. 그래서 그 어떤 분이 어떤 엄마가 있는데 다 5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집에는 1월 1일만 되면 가위바위보를 해요. 어머니를 누가 모셔갈까? 왜냐하면 그 엄마가 귀한 빛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엄마랑 같이 살면 막 일이 잘 돼. 기도도 해줘도 기도도 잘 되고 너무나 잘 돼. 그 엄마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서로 막 요양원에 보내자고 막 그러지 않고 우리 집에 오라고 막 이래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이제 귀한 빛에 들어간 다음에는 너 내가 좀 선전물로 써야 되겠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어두운 기간을 거쳐서 연단받고 기이한 삶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친해서 기도만 해도 역사하시고 기도만 해도 축복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만 해도 와요. 생각만 해도. 자, 하나님이 야 너는 어두운 데서도 익숙해졌고 자, 생명샘물이랑 생명의 물이랑 다르죠. 하나님이 너는 어두운 데서도 익숙해졌고 기이한 데서도 익숙해졌구나. 자, 생명샘물님, 사학권 향기님, 전성수님, 이은영님, 이사야님, 야 너는 어두운 데서도 익숙해졌고 귀한 데서도 익숙해졌구나. 내가 이제는 너를 나의 선전물로 좀 써야 되겠다. 내가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어서 내 선전물이 되어다오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전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까지 가야 되죠. 신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선교사들의 상황이 50%는 탈락한다고 해요. 왜냐면은 귀한 빛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가면 되겠지. 그래서 가서 그냥 부딪히기 때문에 뭔가 잘 될 줄 알았지만 잘 되지 않아요. 인생의 철을 모르고 신앙의 철을 모르고 그냥 부딪힌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고생하죠. 인생의 철을 모르고 일하는 사람들을 철부지라고 합니다. 철을 모르는 사람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능력 받은 다음에 뛰쳐나가야 되는데 뛰쳐나가서 막 받기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죠.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자, 기이한 삶에 들어가면 날마다 간증입니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아니 기도도 안 했고 생각만 했는데 주시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기이한 빛에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간증해요. 매일매일이 간증해요. 맨날 그 아팠어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막 간증을 하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내가 보니까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 매일매일 간증해. 혼자서 축사도 하고 혼자서 병도 고치고 혼자서 막 해결하는 분들만, 여기 굉장한 분들만 앉아 있는데 여기 채팅창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굉장한 분들만 왔어요. 굉장한 분들이 아니면 여기 안 들어와요. 아니면 이거 듣잖아요, 그렇죠? 자, 영적 단계가 올라갈 수 있는 분들만 여기에 들어왔어요. 자, 다음에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신앙의 단계에 왔을 때 어두운 단계가 있고 기이한 빛의 단계가 있고 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단계가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단계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가는 단계가 가장 어렵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승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올려서 쓰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싫어하는 세력이 있죠. 사단의 세력, 악의 세력, 악마, 사단. 사단은 뱀이라고 하죠. 자, 뱀의 종류는 수백 가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단은 어떤 종류의 뱀일까요? 자, 답해 보셔요. 그 옛날에 한번 공부했던 건데. 자, 사단은 어떤 종류의 뱀일까요? 답해봐요. 여기 계신 분들 답해. 몇 번? 꽃뱀, 코브라, 살모사, 구렁이. 어떤 종류의 뱀일까요? 한번 답해봐요. 이사야님 찍어봐. 꽃뱀 같아. 여기는 이제 꽃뱀 같아. 이사야님 한번 생명의 물도 꽃뱀이라 그래. 김준하님 4번 구렁이 같아. 이제 헷갈려요. 이사야님 한번 찍어봐요. 강양수님 있었네요. 코브라 같다. 다 나오네. 자, 사단은 구렁이 종류의 뱀이에요. 왜냐면 구렁이는 먹이를 보면 이제 목을 물론 모든 동물들이 그렇지만 목을 먼저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숨겨놓고 배고플 때마다 야금야금 먹는데요. 징그럽지만 4번이 맞아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단번에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기독교인의 숨통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먼저 막지요. 목을 공격하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잡아먹을 때 먼저 그 잘하던 기도를 쉬게 만듭니다. 기도를 쉬게 만들어요. 어떤 이유를 걸어서든지 아프게 해서든지 바쁘게 해서든지 기도를 쉬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 단계가 올라갈 단계라는 것을 마귀가 먼저 알아요. 이상하게 기도가 안 돼. 이상하게 기도가 막혀. 이상하게 요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이게 바로 영적 단계가 올라갈 텐데 얘 기도 못하게 만들자. 마귀가 정말 뱀같이 보이지 않게 스르르 막 우리를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김준하님은 제일 징그러운 거 골랐대. 다 징그럽지. 제일 징그러우니까 마귀 같다. 네, 심경옥님 들어오셨어요. 자, 우리의 신앙 단계 가운데에 가장 많은 기도와 성경 공부가 필요한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많은 사람들을 놓고 막 가르치죠. 옆에 무서운 저 동물 같은 사람 누구지? 자, 그래서 영적 단계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단계별로 하나님이 이끄셔요. 자기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이 단계입니다. 자,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보면 하나님이여,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자,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했어요. 그물에 걸리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허리에 짐을 막 묶어놨어요. 진짜 힘들겠죠. 거기다 또 그물에 걸렸으니까 그 머리를 또 막 타고 다녀요. 사람들이 막 밟고 다녀요. 우리를 막 밟는 거죠. 그리고 불과 물을 이제 통과해.
그랬더니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러니까 그물에도 걸리게 하시고 허리에도 무거운 것 짐을 들려주시고 우리 머리를 막 사람들이 짓밟고 그거를 통과하면 풍부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간다. 그게 바로 영적인 단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물 가운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짐을 하나님이 달아주셨어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사람에게 짓밟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짐을 일부러 달아주고 짓밟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냥 허락해 주시는 거죠. 사람에게 시달리고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당하는 기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인간관계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 가장 힘들죠. 자,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불과 물 같은 시련이 다가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네, 복의 근원님, 네, 샬롬 반갑습니다. 자, 그물은 특징이 있어요. 못 나와요. 왜냐면은 막 허우적거릴수록 더 엉키죠. 안 나오는 것이 좋아요. 발버둥쳐야 안 된다. 그물의 목적은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이다. 즉 이 기간의 목적은 단련인 것입니다. 이때 미련하게 탈출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그것을 통과해야 되죠. 통과해야 돼. 그때 정말 힘들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통과하면 정말 우리가 귀한 빛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다른 데로 끌고 가신다고 나와 있다.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물로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각 단계별로 과업과 훈련이 있어요. 자,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같이 성경 말씀 읽을수록 좋잖아요. 같이 읽어봐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13년 동안 고생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종으로 팔렸고 감옥에도 갔지만 나중에 보면은 요셉을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을 앞서 보낸 거죠.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를 감옥에 넣었을까요? 말씀으로 완전히 단련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속에 집어넣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요셉이 하나님 음성을 정확히 듣고 꿈을 해석하는 그 단계까지 될 때까지 감옥에 넣은 것입니다. 한 번은 술 맡은 관원을 통쾌하게 꿈을 해석해 줬어요. 이 이야기 다 알죠? 성경에 그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잊었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때 안 잊고 금방 요셉을 불렀으면 그 바로 왕이 꿈을 꾸기 전이었기 때문에 꿈 해석도 못했을 것이고 도로 감옥에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게 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2년 동안 요셉은 놀라운 과업을 그곳에서 해냅니다. 2년 동안 그 감옥에서 정치범 감옥이에요. 나중에 자기가 다스려야 될 궁중의 모든 경제, 정치, 문화, 사회를 꿰뚫는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정치가들이랑 같이 있게 되니까. 그리고 2년 동안 이집트 말에 능숙하게 되고 2년 동안 영적인 은사도 받아요. 꿈의 몽도 잘하고 딱 2년 후에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앞으로 있을 14년 동안의 중동 지역의 경제 정책을 5분 안에 다 설명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니 쌓아두시고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니 그때는 조세법을 바꾸어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의 입에서 탄성이 나옵니다. 어디 가서 너 같은 사람을 구하겠느냐 하고 그를 왕 다음으로 승진을 시키죠. 총리 자리에 승진을 시킵니다. 우리도 지금 이 기간을 힘들다고 그냥 막연히 보내면 안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학습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고 정말 공부같이 하고 처음에는 공부같이 안 되더라도 계속 읽어요. 그리고 영적인 단계에 올라가면 영적 체험도 달라요.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같이 읽어봐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의로하라 내 백성을 의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애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이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제 너희의 복역은 끝났다. 이제 너희는 내 손에서 모든 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는 꺼내지 말. 너는 이제 회복 단계로 올 것이다. 지금 회복의 말이죠. 회복의 말. 자,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이사야서 40장을 근거로 이스라엘이 복역에서 끝남을 선포하는 장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감옥살이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복역이 끝났으니 그동안 화 있을진저 하는 설교를 하였으나 이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꺼집어내 주셔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 2년 동안 데리고 다녔는데 그냥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다가 2년 후에 내가 이제 너희를 제자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라 했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그 수준이 되어야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는 거예요. 단계가 올라가야 돼. 친구 사이가 되죠. 영적으로 승진되기 전에는 주여 삼창하고 외쳐도 주고받지 못하지만 영적인 승진이 있게 되면 생각만 해도 다 알려주시고 생각만 해도 주십니다. 체험이 달라요. 체험이 달라요. 이사야님 지금 들어와서 꽃뱀이라고 답하네. 참 재밌어. 예, 사단을 광명의 천사는 꽃뱀. 그렇구나. 여기 끝이네요.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이어서 할 거예요. 영적인 단계가 계속 올라갈 수 있게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는 신기해요. 들으면서 올라가요. 들으면서 올라가요. 제가 이것을 몇 번 공부를 했고 가르치기도 했는데 정말 신기한 책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모두 축복합니다. 네, 모두 은혜 받으셨죠? 네. 아까 그 사단에 대해서 이제 뭐 꽃뱀이냐, 살모사냐, 코브라냐, 구렁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다른 뱀들은 꽃뱀이든 살모사든 코브라든 이렇게 물어서 죽이잖아요. 한번 딱 물면 거기서 독이 나와서 일침을 가해서 죽이지만, 구렁이는